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원적 의미에서의 복음,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린 채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예수님의 억울함,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지실 수 있었던 미움과 증오, 분노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보복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더 나아가서 바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대속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승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승리와 너무 달라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악된 현실과 죄인인 인간들로 인해서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 딸이 최근에 한 아이가 너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하냐 이런 말을 들어서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분들이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놀림당하고 막 그런 얘기 했을 때는 별 느낌이 안 왔는데, 제가 딸에게서 이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가난하다는 말 들을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제 딸이 다른 아이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현실이야, 이게 세상이야, 세상이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또 정직하게 희생적으로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 천대받는 것이 현실이죠.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다고 욕하고 부유하게 살면 부유하다고 비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욕해요. 너만 깨끗하냐고, 너만 정직한지 아냐고, 사람이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하면 사는 거 아니라면서 욕하지요. 또 그렇게 욕하다가 거짓되게 살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어떻게 저렇게 부정직하고 거짓되게 사냐면서 또 욕을 하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 처하는 거죠. 이런 상황 되면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욕하고 저렇게 살아도 욕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조롱하고 저렇게 살아도 조롱하고 멸시천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처하면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더 심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하셨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찬사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용서와 대속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도 증거하고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죠.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삐치고 말이죠. 때로는 막 미움과 증오와 분노, 원한까지 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도 용서와 대속을 실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는 수준 넘어서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전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내몰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희생양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끝까지 싸우죠. 그렇죠.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 누명 쓴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죄 뒤집어 쓰는 것도 힘든데 막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막 속에서 뭔가 올라오고 해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결과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아주 극악한 형벌까지 받게 된다면 그 결과가 이렇다면 말이죠. 어떻겠냐고. 누명도 못 벗고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해서 한많은 인생 마감하는 거죠. 그것도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극악한 고통을 느끼며 이렇게 죽어야 된다면 이게 참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런 험한 꼴 당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두고두고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한 품고 저주 퍼붓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대속이라는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했죠. 이사야서 53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라는 동물이 참 신기한데요. 이 양은 목자에게 절대 순종하는 동물이죠. 이 순종이 깊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주인이 그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도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상황인데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인데도 그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죠. 예수님은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됐어요.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비참하고 참혹한 패배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것이 사단을 괴멸시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던 위대한 승리, 완벽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할 말 많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 되고 우리 인생에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참 이게 정말 승리한 자인가요? 그런데 하여튼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희생양이 되어서 사는 이 삶, 그 삶이 승리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14절, 17절,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 윤리죠.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를 보면 천국의 법, 천국의 윤리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메시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 바울의 기독교 윤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천국의 법과 아주 흡사하죠.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둘 다 원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의 최고 경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 경지는 무엇이냐면 이 원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원수 사랑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깊은 세계이고 사랑의 깊은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 용서와 대속이라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이 손해보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이고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지지 않고서는 손해보고 패배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냐면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미련하고 어리석어지지 않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패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똑똑해지려고. 그런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바보가 되는 것이 가장 똑똑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보가 되라는 건 머리가 텅 빈 사람 되라는 게 아니죠.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보죠, 그렇죠?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삶의 방식이고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장 똑똑하다고,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전하면 막 의도적으로 막 인위적으로 억지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억지로 손해보려고 하고 패배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말이야, 마음에서는 막 동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하고 대속하려고 하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마저 사랑마저 용서와 대속마저 율법화 시켜가지고 계율로 하나하나씩 항목 만들어서 지켜내려고 하면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길이죠, 그렇죠? 사랑하면서 사는 것, 복음적으로 사는 것, 용서와 대속 실천하는 것, 이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돼야 되는 건데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거면, 율법적이 돼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죠. 무엇보다 이 목이,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읽으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수준이 높은 윤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준 높은 고상한 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지키려고 하면은 정말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냐? 그거 안 지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해야 되긴 하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요. 또 안 하면은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고요. 이런 형식이 자꾸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말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형식으로 다가오면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심각한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 깨쳐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세상에 보면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막 아이들 보면은요, 너희 막 용서하라고, 네 동생 용서해 막 이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막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막 용서하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막 용서해요. 그 용서하고 나서 막 울면서 막 달려가죠. 왜냐하면 막 마음에서 안 우러나는데 막 억울한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안 우러나서 용서하는 게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용서가 아니죠. 그렇죠? 올바른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용서인데, 이게 용서가 율법으로 명령으로 다가온다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려고, 대속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합니까? 용서의 사람이 되라, 대속의 사람이 되라, 즉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그렇게 억지로 너희들이 행위를 바꾸려고 하면 너희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대속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길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대속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많이 받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도 많이 받고 대속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려고 하고 대속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하다 보면 내가 저절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행적 사랑, 선행적 응청, 선행적 용서, 선행적 대속, 이것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비유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먼저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선택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떠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먼저 사랑을 주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특히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으로 이 선행적 사랑이, 선행적 은총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행적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대속하셨구나.
이 세계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 돼.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랑받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런 진리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성경 구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12절 13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부터네요. 그쵸?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는 어떠냐면 정말 볼품없는 초라한 나무예요. 나무라기보다는 덩굴 같죠. 이렇게 꼬여가지고 정말 조그맣게 자라는 나무고요. 가지도 볼품없고 줄기도 볼품없고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참 신비로운 게 있는데 뭐냐면 너무나 맛있고 탐스러운 열매가 정말 많이 엄청나게 맺힌다는 거죠. 주렁주렁 맺힌다. 그 말이 딱 맞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예요. 나무가 부러지지 않을지 걱정할 정도로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죠. 포도 많이 먹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 가지가 막 열매 많이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죠. 잘 붙어 있으면, 잘 연합되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잘 연합되어 있으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더 나아가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가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많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뭘 노력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잘 연합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많이 맺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잘 연합되어 있으면은 저절로 많은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목회자와 선교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뭔가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많은 거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고, 물론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거 정말 깊이 있게 깨닫는 분들이 있는데 못 깨닫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는, 못 알아듣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풍성해지고 깊어지면 자연적으로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이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메말라 가면서 말이죠. 가지처럼 잘려져가지고 말려져가는 가지처럼 된 상태에서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어지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잘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은 이 열매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죠.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저도 이전에는 이거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힘과 능력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뭔가 돼보려고 정말 열심히 했죠. 뭐 제 아내가 워커홀릭 같다고, 일중족자라고 정도로 매달려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았어요. 항상 빈구물이고 항상 실패고 쭉정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제가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깨달아지고 난 후에는 제 생각과 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막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많이 하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항상 말씀과 기도가 제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항상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보냈고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그 사랑에 거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뭐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안 되면 정말 어렵다고요. 이렇게 막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전보다는 제가 더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데도 덜 메마르고요, 덜 스트레스 받고 꾸준히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 하나 가지고 2주 넘게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무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제 인생에. 그리고 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도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혼자만의 자각이나 사색, 고행이나 수련으로 사랑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체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상이죠. 공상.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핏빛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고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만 발견되고 체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도 필요하고 대속도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대속하지 않아 상대방을 미움과 증오와 원한 분노로 때려 죽여버리면, 철저하게 보복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기 안에 있는 원한은 풀릴 거예요. 분노는 풀릴 거라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잃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가 없어져 버리면요, 사랑도 주고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사랑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아주 실감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 다 원수 같거든요. 안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서로 쉽게 원수가 된다고요. 부부 간에도 원수가 되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친구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요. 아주 미움과 증오를, 막 원한과 분노를 모든 사람들에게 품는 게 아니라요, 아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품는다니까요. 옆에 있는 가족에게 품고, 자기 자녀에게 품고 말이에요. 친구에게 품고 말이죠. 멤버에게 품고, 지체에게 품고,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원주민하고 여러분 분노가 생깁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뭐 분노가 생겨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생긴다고요. 그렇죠. 원수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근처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원수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니까요. 인간이 죄인이고 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절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상처 많이 주고받으니까 원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대속을 실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진노하고 원한 품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요. 내 주변에서는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혼자서 외로움 속에 있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사랑의 사람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는 너무 원수들이 많으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 죄인들이 많으니까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와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란 어떤 거냐면 이 용서를 대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죠. 사랑을 배워가는 장이에요. 용서와 대속을 배워가는 장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도 알금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장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형제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 좀 더 간드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용서와 대속을 실천해야지.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 아닌가. 내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까 형제가 죄가 있을 때,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지금이 바로 내 용서를 실천할 때지, 대속을 실천할 때지, 사랑을 실천할 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명분되면 안 되죠. 그쵸? 용서와 대속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죄 지으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의 세계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용서와 대속이 풍성해지면 죄가 더 창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극복되고 죄악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가정의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가정에 죄가 더 넘쳐납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 안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더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두가 고통당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사랑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부르면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한번 노래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을 쓰네.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한국어로,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될 텐데 사랑, 사랑이 비슷한 언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죠. 때로는 이 용서와 대속의 사랑도 실천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요. 더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흘러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서도 용서하고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 나누는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주고받으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험한 갈보리 십자가 각오해야 돼요. 채찍에 맞기도 할 수 있고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야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와 복음 위에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통해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 극한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용서와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나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닮을 수 있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노라. 너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이 십자가의 핏빛 사랑에 거하면 그 사랑이 너희를 변화시켜 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원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선의적 사랑과 은총을 베풀므로 화목의 역자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이 사랑의 세계가 다시 한번 깊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게 하소서. 그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쏟으신 물과 피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우리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